찬송가 310장을 부르시면서 고난주간 첫째 날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감히 마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내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부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19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오늘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되고 첫째 날 새벽 기도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고난 주간에는 특별 새벽 기도해라 하고 기도 순서, 찬양 순서도 놓고 열심히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한 모임들은 순서는 다 생략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로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거리두기 이렇게 새벽에도 노력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져야 하거든요. 그렇다 보면 내가 어디에 앉아야 될까? 그리고 앞뒤를 보면서 최대한 앞에 사람, 옆에 사람 거리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왜 나 때문에 불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참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다. 제가 아는 큰 교회는 오늘 새벽 기도회를 못해요. 왜 못하냐고 물어봤더니 코로나 환자가 다녀가가지고 임시 어제도 예배를 전 교인이 못 드렸습니다. 지금 방역 수칙에 의하면 좌석의 20%,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50명 정도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건인데 평수가 넓지 않아 이 거리두기 때문에 한 25명 정도가 딱 아름다운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사실 모여서 대면 예배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교회가 멀리 떨어진 사람들은 주일날도 교회 못 가고 왜? 교회들마다 받아주지를 않아요. 자기 교회는 아니면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제재하지 아니하고 신원 확인하고 이렇게 철저하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집에 와서 예배 드리려고 왔는데 그 교회 교회는 아니라고 예배를 못 드린다는 것이 제 마음에 용납이 되지 않아서 한참 코로나가 창궐할 때 처음에는 무시무시했잖아요. 자양도 교회 교인 아니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거를 이제 딱 붙이는 순간 네가 목사냐 하는 그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붙이지를 못했어요. 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우리가 철저하게 주의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려운 환경이지만 좌우를 살피면서 또 들어가고 나가시면서 체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예수님의 겸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600년, 7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는데, 유대인의 왕이 오시는데 그분은 공의로운 분이고 그분은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고 그분은 겸손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건데 어린 나귀를 타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600년, 7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러한 모습을 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시온에 따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왕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가죽옷 사건, 여인의 후손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이사야 9장에 보면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분은 와서 고통과 고난, 그가 찔림과 상함을 당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우리가 죄에서 구원함을 받는다고 벌써 몇백 년, 몇천 년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한 말씀도 안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아멘. 이제 최종적으로 남은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만 이루어지면 성경의 모든 예언이 100%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잖아요. 그냥 하늘나라가 심심해가지고 뭐 로마 그리스 신화처럼 이렇게 신들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셨습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과 약속에 의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단 말이에요. 그러나 삼위로 존재하고 계신다고 말이에요.
3%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나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10장 9절에 보면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보시옵소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셔서 완벽한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죄를 사람이 감당해야지 소가 죽어서 양이 죽어서 어떻게 사람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죄는 사람이 감당해야 되는데 남자의 후손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인류 역사에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히브리서 10장 9절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고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단번에 속죄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이 설교 노트에는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그대로 읽을 거면 나눠드리지를 않죠. 그러나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모를 해야 된다. 지금 제가 이사장으로 있는 중고신학원 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새벽에 우리가 히브리서를 받잖아요. 지금 학생들이 제 인터넷 새벽 예배를 보면서 히브리서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드린 설교 원고에 이렇게 오늘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말씀한 것처럼 없는 내용을 적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설교 원문에 내가 말씀을 전하면서 없는 내용을 적어가지고 그 적은 내용을 보고 학점을 준다는 거예요. 그 적은 내용. 왜? 내용을 적어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알 수 있고 제가 적었던 이 내용은 또 제가 다 모아놨어요. 그리고 그것과 대조하면 학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나눠드린 원고에 또 말씀을 전한 그 내용 이거를 적을 때 그 다음에 또 강단에 와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다시 볼 때 이 성령의 감동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원고와 제가 설교한 것과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마음에 느낀 그것을 적어놓으면 완벽한 그러한 내용이 되고 또 1년, 2년이 지난 다음에 또 보면 그 내용이 또 달라진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나눠드리는 것은 텍스트고 거기에다가 계속 은혜 받은 대로 여러분들이 기록을 하고 메모를 해놓으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 당시에 내가 영적으로 어느 상태에 있었는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36년을 설교했습니다. 36년을 설교하면서 그 원고들을 이렇게 보면 그 당시에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제가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목사가 좀 고생하고 목사가 좀 수고하고 애쓰면 성도들이 편안해지잖아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닦아지잖아요. 물론 밥은 떠서 먹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들이 먹고 소화하고 건강하면 또 여러분들도 만들어가면서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말씀 속으로, 은혜 속으로, 은혜 안에 여러분들이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월요일인데 예수님께서 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잖아요. 종려 주일이 전에 호산나 하면서 종려 주일을 지켰고, 그리고 이제 하루가 끝나고 베다니로 내려가신 겁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2km에서 3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이 베다니 하면 굉장히 우리가 잘 아는 장소죠.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3남매가 사는 곳이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간 것을 우리가 압니다. 제자들은 안 가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어제도 죽이려고 했는데 왜 우리가 거기를 가야 됩니까?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주님 잠들었으면 깨어날 거 아닙니까? 잠들었다고 하는 말은 곧 죽은 거단 말이야. 내가 내 친구를 깨우러 가야 된다. 살리러 가야 된다. 제자들이 우리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그래도 여러분 가기 싫어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그 말 속에 여러분 우리가 하기 싫고 정말로 부담이 돼도 주님이 가신 길이라면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의 성격들이 다 개성이 다 있어도 주님이 가신다니까 우리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그거는 불평불만이거든요. 우리의 마음속에 불평불만이 있다 할지라도 나기 싫다 하더라도 기분 나쁘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우리가 순종하는 것, 따라가는 것 신앙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성격대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장하세요. 아침에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를 보고 무화과 나무에 가셨는데 열매를 따보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에 가셨는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필요로 하실 때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주셨을 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의 믿음이 준비된 자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장 8절에 누가 나를 위해서 일을 할까?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와 같이 자원할 수 있는, 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모세는 안 하려고 그랬잖아요. 나는 뭐 이렇고 저렇고 나는 못하겠고 나는 어떻고 저떻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너를 보낸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일을 시키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과 물질과 모든 것, 건강까지도 다 책임져 주시니까 지금 현재의 생각을 하면서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월요일 날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셨고, 올라가시면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이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충격을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성전이 온통 시장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전 안에는 동물 소리, 짐승 냄새, 사람들의 시끄러운 소리, 여기저기서 장사꾼들 서로 흥정하는 소리, 물건 사고 파는 아주 성전 안이 정신이 없었어요. 6월절이 다가오잖아요. 한 주만 있으면 6월절이 되잖아요. 이제 6월절이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번씩 성전을 꼭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조그마한 예루살렘에 100만 명 이상이 모여서 바글바글했어요. 그리고 그 성전 안에는 성전 밖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 장사꾼들이 장사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돈 바꾸는 자들이 있었어요. 환전상이죠. 유대인은 누구나 다 성전에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각자 외국에 살던 사람들은 자기 살던 나라의 돈들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출애굽기 30장 13절 16절 말씀에 의거하여 성전에 들어가는 자는 반드시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반세겔입니다. 한 사람당 반세겔이에요. 환전상들 외국 돈을 바꿔주면서 폭리를 취했습니다. 두 번째로 짐승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가서 6월절 제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기 위함입니다. 소도 팔고 양도 팔고 비둘기도 팔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우리가 형편껏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대로 형편껏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소 바칠 만한 사람은 소 바치고, 양 바칠 만한 사람은 양 바치고, 비둘기 바칠 만한 사람은 비둘기 바치는 거예요. 그 비둘기마저도 안 되는 사람은 곡식 갖다가 바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시지도 않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형편껏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찾은 이 성전을 찾은 사람들은 1년에 3번 가다 보니까 명절이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것을 바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물질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정말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바치라는 것이 아니에요. 정성껏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아벨의 제사를 드리자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 안에서 파는 짐승들은 무척 비쌌습니다. 굉장히 비싸게 팔았어요. 그런데 재물도 건강하고 싱싱하고 물론 좋은 것들도 있지만 굉장히 질이 떨어진 짐승들이었어요.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한다.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한다는 것은 특권이에요.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뒷거래를 해서 돈을 주고 뭐 판 것에 몇 프로를 준다든지 아니면 돈을 주고 평상시에 뇌물을 바치든지 이렇게 장사꾼들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그 안에서 아무나 장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허락받은 사람들만 그곳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바친 제물을 또 제사장들은 뒷구멍으로 빼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또 갖다 주고, 우리가 뭐 열대지방 관광 가면 코끼리고 원숭이에게 막 바나나 집어던지고 막 소미채로 막 주면은 그거 다 모아놔서 뒤로 또 갖다 주는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을 했고 백성들도 타락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정성껏 해야 되는데 멀리서 짐승 끌고 올라가려면 힘들잖아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 정성껏 해야지. 성전 안에서 그냥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돈 주고 그거 갖다가 바침으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광경을 보시고 도저히 참으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외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다. 여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이다.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도둑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장사치들로 꽉 찬 것을 보고 장사꾼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성의 없이 하나님께 바치는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화가 나신 겁니다. 이것을 의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전은 깨끗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교회가 성전입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기도하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봉사하며 섬기며 성도가 교제하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모두 다 내쫓으셨어요. 환전상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장사치들을 다 쫓아내셨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오직 예배와 기도와 찬송과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36년간 자양동 교회를 이끌어 왔습니다. 36년 동안 교회 안에서 물건을 주고 돈을 받는 사고 파는 여전도회든 남전도회든 교회에서 하든 일찍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찬양 강사가 되려다가 말씀을 전하고 노래를 듣고 카세트 테이프를 판다 그래서 팔지 말라 그랬어. 내가 사갖고 교인들 나눠줬어요. 노예도 그래요. 노예하면 목사님들이 모이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많이 와서 장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노예는 한 번도 그것을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돈을 주고받는 그러한 일, 성전에서 물건 받고 돈 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은 여전도에 기금 쓴다고 선교해야 한다고 물건 사다가 교인들한테 막 팔아요. 그거 절대로 저는 그것을 용납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내가 헌금해서 선교해야지 교인들한테 물건 팔아갖고 그걸로 선교한다는 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제가 전도사 때 물건 팔다가 물건이 남으니까 내가 교육전도사인데 교육전도사한테 강매하더라니까. 전도사님 이거 가져가서 얼마 내세요? 그 미친 사람들이지. 사람에도 짓거리만큼 주면서 그게 바로 전 그래서 교회들이 그런 행위가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는 줄. 그래서 교회가 돈 버는 일 해서도 안 되고 목사가 돈 버는 일 해서도 안 되고 목사 사모가 돈 버는 일 해서도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저는 하나님 앞에서 그거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어려운데 어려워. 맞아. 저도 개척에서 굶어본 사람이에요. 차비가 없어서 걸어다닌 사람이에요. 점심때 먹을 게 없어서 보리차로 학교 다니면서 배 때운 사람이에요. 아이 이유식 먹을 게 없어서 그저 어떻게든지 뭐라도 먹이려고 몸부림친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살아야지. 여러분들 향업에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종들은, 목회자들은, 또 교회는 그렇게 정결하고 깨끗해. 그렇다고 제가 의롭고 잘한다는 건 아니에요. 또 누가 일하는 사람을 비방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단 말이야. 우리 총회 헌법도 목사가 돈을 벌면 당회장권을 안 줍니다. 위임 목사가 박탈이 돼요. 사모는 되냐? 사모는 목사를 도와서 같이 목회를 해야죠. 우리 집사람 피아니스트예요. 교육전도사 때는 아이들 피아노 가르쳤어요. 레슨도 했어요. 돈도 벌었어요. 그걸로 좀 도움을 받았어요. 그러나 개척한 다음에는 일체 자격증도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못하게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또 개척했을 때 당회장 목사님이 성교비를 주겠다. 그 당시 30만 원이면 엄청 컸어요. 2만 원, 3만 원씩 교회 성교할 때인데 제가 안 받았어요. 안 받은 게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일단 해보고 나서 나중에 몇 천만 원 주세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저는 안 하려고 그랬어요. 세상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내 솔직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먹여주지 않으면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시잖아요. 예배당도 지어보고 춤축도 해보고 집도 한 8채 9채 사보고 별의별 거 제가 다 해봤어. 하나님의 은혜지요. 제가 잘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는 교회다워, 성도는 성도 다워야 되고 목사는 목사 다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편 69편 9절에 보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의 저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폭력을 썼다? 그래서 폭력을 정당화하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폭력이 아니에요. 의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한 행위지 폭력을 사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종교 지도자들은 회개했어야 합니다. 장사치들도 회개해야 했고 또 백성들도 회개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회개하기는커녕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습니다. 오늘 고난주간 첫째 날입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을 본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을 정결케 하신 주님, 우리의 몸이 성전인데 정결케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결케 하옵소서.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와 섬김이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고난주간 함께 예배드리며 동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한 주간 기도하며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